아멘. 우리 그리스도 중심 통독에서 출애굽기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요. 애국 군대에게 쫓기던 것, 또 물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굶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또 일상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투다가 임산부가 다쳐서 아이를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키우던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먹어치우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은 멀리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의 생활까지 고려해서 율법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런 법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분쟁이 이 광야에서도 다를 것 없이 터졌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의 송사 이렇게 들은 것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모세 곁을 떠날 줄을 몰랐어요. 각자와 각 가정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게 다스려지고 잘 조정되지 않으면 분명 억울한 사람은 늘어갈 거고, 그런 억울함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던 모세에게 장인어른 이드로가 방문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구원 베푸셨는지 신이 나서 이야기했겠죠. 바로에게 행했던 그 10가지 재앙 하나부터 10까지 쭉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구별해서 지켜내셨는지, 그리고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리고 메추라기가 와서 이렇게 죽어 있고 그 고기 어떻게 먹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서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주 둘은 더 없는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이드로가 어떤 내력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장인어른 이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미디안 지역에서 활동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막 제사가 모세를 통해서 계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예배 의식을 담당하는 일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의식을 감당할 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형상으로 자신을 찾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응하려고 하는 사위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기꺼이 보내주는 것이죠. 모세가 그 부르심 따라서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 감당하도록 그 아내와 2 아들 친히 보살펴 줍니다. 육아 어렵잖아요. 그거 감당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하실 일을 소망하고 개인적인 평안과 유익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더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18장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로 부름 받았던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리더들이 이드로가 주도하는 제사에 겸손히 참여한 것으로 봐서 당시 그가 제사장으로서 가진 어떤 영적인 권위가 상당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가 다음 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끌고 있는지 보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 본 겁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장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한 사람한테 나와갖고 너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거 범상치 않은 모습이다, 이거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답하죠. 15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뜻을 분별하려 나오는 사람들을 도저히 내가 뿌리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하죠. 16절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일상에서 서로 관계 가운데 또 공동체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적절하게 알도록 한다, 알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실제로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개입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각자가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에 순종하는 자들로 빚어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이드로는 문제 삼습니다.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가 혼자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 너도 지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너를 찾아오는 백성들도 지쳐버려서 이 공동체가 엉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치는데 왜 찾아온 백성 지칠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하다가 이게 힘들어하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긴장해요. 어떻게 하지? 긴장합니다. 미안한 마음 들기도 하고 일의 능률 잘 오르지 않아서 일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리다 지치고 급한 마음에 왔는데 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처리 방식이 모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유익함이 없는 일이다라고 이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가
한 가지 방침을 제안합니다.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사람을 세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진 사람들한테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고 그들이 재판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거죠. 정말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되 작은 일들은 세워진 리더들이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 그런 분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이 감당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싶을까 정도로 함께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함께하는 거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같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삼위로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또 구원하실 때도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도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효율성을 따지자면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일하자고 하십니다. 혈기로 살인하고 도망다니며 살고 있는 모세 불러다가 그 손에 지팡이 이렇게 꾹 쥐어주면서 구원사역 같이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혼자 몰래 포도즙 틀에 숨어갖고 밀 이렇게 까불고 있던 소심한 기드온 불러다가 강성한 미디안 적군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혼자 강풍을 불어갖고 날려버리면 될 일인데 하나님 꼭 그렇게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나가시기 위해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 또 아무나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21절에서 그 부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뽑는데 능력 있는 사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발음한다고 해요. 이게 땅을 소유한 자로서 군사적인 봉사가 가능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아직 땅 소유한 사람은 없죠.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중에 군사적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공동체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용맹스러운 사람, 담대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용감하다고 다른 구절에서는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덕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복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와 일처리 방법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인데요. 이 정직이 전제되지 않고는 신뢰라는 것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과 관계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 요구하시고 믿음 보시고 의로 여기시겠다까지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알아가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해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이어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정직은 그저 두 번째 덕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익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일처리 방법은 이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그 과정도 거룩해야 합니다. 혹여나 불의한 이익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이익으로 불의를 당한 어떤 자는 고통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게 모든 과정들이 처리되길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와 경외함, 정직함과 의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덕목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거룩한 성품입니다. 영적인 자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세상이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학벌 좋고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 가졌고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 그 일에 능숙한 사람 원하고 때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는 편법이라도 동원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영적인 자질이에요. 거룩한 성품입니다. 바로 이익이 창출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된다는 식의 일처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정직을 추구하고 의로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흘러나오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공동체와 나아가 세상을 적시도록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일하심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득히 선전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다는 건 여러분 다름 아니라 이런 성품으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는 게 곧장 하나님 나라의 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성품을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지 않고는 그 어떤 고귀한 사업,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고 존경스러워하는 사업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자기 사업일 뿐 하나님의 사역은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감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품으로 감당한다면 집안에서, 관계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던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성품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거룩한 교회 속에서도 충분히 세상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의 생명 주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부름 안에서 이 부름 받은 모두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자기 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이제 뒤로 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앞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굶주리고 어떻게 염려할 거리들이 있는지 충분히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일처리의 순서가 무엇을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일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하나님은 혼자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뻔히 다 아시면서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내미셨던 손, 낙심해서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갖지 못하는 모세에게 내미셨던 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하자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 잡고 구원 사역에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주께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세워서 그 짐들을 나누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단순히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함께함을 귀하게 여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함께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닮은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고 진실함을 따라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갖추기를 여러분 부단히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또 다른 모든 거룩한 성품, 모든 선한 성품들을 열렬히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성품으로 일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자꾸만 깎여져 가면 그것 때문에 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닮지 못한 내 속,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도 내 일만 하고 있구나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들을 감당하길 소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넘치는 학식이 아니라, 넘치는 경력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거룩하고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부터 항복하고 그 사랑에 항복하여 회개를 시작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의 일을 알아가고 천국의 일이 여러분의 온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그의 구원과 구원의 기쁨과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우리 복된 하나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귀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